되어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원근각처에서 기도하러 나오시고 또 우리 청년들 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해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결심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제가 어릴 때가 생각이 나요. 어릴 때부터 나도 많은 일을 하고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버지니아, 시애틀, 카나다, 브라질, 태국 모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하셔서 건강하시고 하나님마다 다 복된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진자가 21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한 것은 기도는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개인이 예방 수칙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예루살렘 입성하는 종료 주일 설교를 드렸고 이번 주간에는 이제 고난 주간인데 이 고난 주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요일 주일날 예루살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성전 숙청 사업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화요일날은 예수의 권위에 대한 논쟁,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 감난산 강화가 있었고요. 수요일날은 오늘은 침묵을 지키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요일날에 하신 일이 유월절 예식, 성만찬, 체포당하심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와서 이제 가야바뜰에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고 매 맞으시고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헤로데에게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다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으로 이제 우리 고난 주간이 끝나고 또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의 의미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은혜 끼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해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 팩트를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만찬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잡수셨던 최후의 만찬은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성만찬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부터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1대 2대 그 예식은 뭐냐 하면 성찬과 침례,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행사를 그대로 재현시킨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행사가 뭐예요? 유월절 행사를 유월절을 pass over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내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마지막으로 하도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식 그다음에 애굽 백성 거기 또 모든 생축들에게 첫 태생은 다 거두어 가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 집 민주의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것을 보고 뛰어넘어가리라. 그래서 그걸 유월, 뛰어넘었다,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유월절에 대한 행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월절 행사를 정말 생명같이 소중히 다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멀리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적인 출애굽 사건을 깊이 의미하는 기념 행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날로 기념하는 행사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에서 기원한 이 유월절과 이 절기를 재현한 최후의 만찬과 이 만찬의 기념 행사인 우리 성찬 예식은 그대로 일관적인 의미를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성찬 예식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들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이 성찬 예식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성찬의 의미는 결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결속. 근데 이 결속은 그냥 물리적인 결속이 아니라 생명적 연합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본래 유월절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급히 떠날 준비를 하면서 먹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그들이 먹었던 건 뭐예요? 고기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유교병을 만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격적인 역사적 사건을 길이 기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패스오버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고통스러운 노예 상태에서 구출받고 자유를 얻게 된 것과 또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되고 거하게 된 기쁨을 해마다 되새기는 절기로서 깊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 속에 문화 속에 정착이 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어디서 지켰느냐? 성전과 가정에서 지켰는데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함양하면서 더욱더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시켜주는 일에 지대한 효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때 유월절 절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의미로서 이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과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제자들과의 사이에 결속 하나됨을 다짐하는 그런 예식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성만찬 여기 다 이렇게 빵을 조각조각 내서 먹고 이러지만은 그때는 큰 빵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띄어서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띄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This is my body.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어요. 몸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This is my blood.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분명히 예수님 당신과 제자 간의 관계를 연합. 근데 그냥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명적 연합을 나타내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찬 예식을 통하여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결속과 생명적 연합의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그날에 주일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함께 마시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보게 되면 천주교는 뭐예요? 천주교는 이 사제가 기도를 하면은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떡으로 변화된다는 그 사체설을 믿어요. 예? 그리고 일반 교회 이름을 내가 이제 공유성, 그 뭐냐, 공전하신다. 떡과 잔에게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또 교회들이 있고, 우리는 뭐냐,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설. 우리 기념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찬의 의미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재다짐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짐승의 피로 세운 옛 언약, 곧 유월절의 예식을 성만찬에서 말씀하신 바 당신의 십자가 체형을 통해서 당신의 피로 새로운 새 언약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짐승들이 죽으면서 자기들의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서 광야로 보내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이 죽을 때마다 사람의 죄가 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뭐냐면 이 짐승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그 한 번의 행사로 역사 속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새로운 언약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행하신 성만찬의 깊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성경에서는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 바,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의 보존도 그 생명의 영원성을 가능케 하는 죄사함도 있을 수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옛 언약을 세우실 때 짐승의 피로 세웠듯이 죄로 인해 죽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속죄의 새 언약을 세우시는 현 시점에서도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세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면서 바로 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상기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4장 6절 7절에 있는 피는 언약의 증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흘리실 피를 가리켜서 새 언약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에서 했던 그 모든 행사, 그것은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흘리실 피를 가리켜서 New Covenant, 새 언약의 피가 된다라고 하셨고, 성만찬의 잔은 그 상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만찬의 잔은 새 언약의 증표였고, 그것은 우리 성도들 구원의 분명한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성찬 예식에서도 이 언약의 의미가 실려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만찬을 그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만찬을 먹으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증표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감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뭐라고요? 새 언약이에요.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걸 갖다 구원의 그 증표로 삼았잖아요. 구약에서의. 그것은 옛 약속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는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새 언약, 뉴 카바넌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짐승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만찬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궁극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면서요, 제일 신날 때가 언제예요? 간증 들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오늘도 새벽기도 오면서 우리 강보식 목사가 옛날에 어릴 때 강릉에 비가, 요즘에 내가 소낙비 오는 걸 못 봐서 소낙비가 그립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라오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사라오 기억하는 사람들 별로 많잖아요. 근데 지금 강릉에도 그때 어릴 때 뭐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때 시장님 부인이 성도고 시장은 아니었는데 각 교회다 기억을 기도 부탁을 해서 조금만 한 10분만 비가 넣으면 그 5개 호수가 다 터져버리는데 그 중에 제일 큰 호수가 지금 무슨 호수인지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만은 그거를 놓고 강릉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했는데 딱 10분 전에 비가 멈춰서 강릉이 그 큰 대홍수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고 신나지 내 그랬어요. 왜?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 그러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가 승리해요? 우리 메시아,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나서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따라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This is my body. 이것은 내 피다. This is my blood. 라고 하셨던 것은 참으로 비장하기 짝이 없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지금 예언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액면대로 당신의 죽음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씀은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일이야말로 그것이야 바로 승리의 축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누구나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듣거나 상기하면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비장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인들은요, 성만찬 들고 막 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만찬은 죽음의 제전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까지도 엉큼하게 어울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만찬은 그것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차려지는 기쁨의 잔치를 바라고 나가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 예식에서도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현양되어야 하겠다, 나타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성만찬은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중에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주님과 제자들의 사이의 결속.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다짐하는 일. 짐승의 피로 잠정적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영원히 이 역사 속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새 언약으로 다짐하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 메시아의 궁극적 승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성찬 예식에 이런 의미들이 생생하게 재현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만찬을 기념하는 참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의 의미가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제자들의 결속, 주님과 우리와의 결속을 예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옛 언약, 짐승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는 새 언약을 다짐하셨고
메시아의 승리를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매주 성찬할 때마다 정말 그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또 성찬의 정신을 우리가 구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성찬은 주님과 제자와의 영원한 결속,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는 의미, 그리고 메시아의 궁극적 승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구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우리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성만찬을 귀하게 여깁시다. 인사하세요. 성만찬을 귀하게 여깁시다. 우리 다 같이 229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잘 안 불렀던 찬송인데 잘 아실 거예요. 2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29장. 아무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저가 죄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저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세.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자여